여러분 뉴스 보시죠? 한 주간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위기감이나 두려움 같은 거는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는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은 안전할까요? 저는 이런 전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더 이상의 홍수는 없지만 하지만 마지막 심판은 예정돼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읽는 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니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바벨탑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걸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영적인 우울감을 벗어나야 한다. 기억나세요? 뭐 안 나시면 오늘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영적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리에서 노아처럼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 그것도 고향의 땅을 떠나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는 모험을 시작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줄곧 생각하기를 그는 믿음의 조상,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의지나 정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뒤에 이제 아내를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또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했었던 일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데라의 이야기. 11장을 오늘 일부를 읽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마음먹었었던 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본래는 아버지 데라 이야기였어요. 근데 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중간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겪기가 좀 힘든 일이 나와요. 아들이 죽었대요. 아들이. 그러니까 70세인가요? 75세. 데라가 75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쌍둥이는 아니겠죠. 이 족보에 나오는 걸 보면 앞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은 아들이 첫째라면 나중에 첫째 역할을 했었던 아들의 이름을 앞에다가 쓸까요? 죽은 아들 이름을 앞에다 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째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째의 가망성은 있지만 하지만 죽은 아들이 첫째의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아버지와 나머지 동생을 내버려두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가족들,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여행을 떠나는 걸 보거든요. 첫째 아들이라면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놔두고?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일 첫째인데도 떠났다면 그 안에 얼마나 큰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냥 고이 그래 너 가라 하고 보내주셨을까요?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너 하는 대로 살아라 나는 쟤 데리고 살게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행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기보단 뭔가 엮이는 가정,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생활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아내인 사레가 이복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복 여동생과 결혼한 부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은 이거는 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는 해요. 고대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나 믿지 못하면, 근데 그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상황.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길을 떠나야 됐어요. 왜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갔을까요? 하란이라고 이름 지은 거 보면 죽은 아들의 이름을 줘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본래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아니라는 얘기죠. 데라가 만든 동네예요. 거기서 얼마나 오래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이루은 동네를 떠나고 아브라함이 또 여행을 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아브라함은 더 문제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는 1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시할 때까지 가라.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안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시할 때까지 가라. 그리고 떠나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거라죠. 불확실한 거.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게 사람을 되게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그 믿음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랑 또 비슷한 점이 또 나와요. 길은 떠났는데 그러면 음성을 듣고 떠났던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근데 오늘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9절까지의 내용이 다 뭐가 나오냐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다.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늘 하나님께 여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10절 이후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이집트에 갔는데 제사 드렸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근 때문에 갔대요. 기근 때문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남아있을까요?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기근이 힘들어서 갔대요. 이건 누구 판단이에요? 아브라함의 판단이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아브라함의 판단이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 영적인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습관대로 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늘 했었던 이 세상의 습관대로 한다라는 거. 이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세상의 우울증은 다르죠. 세상의 우울증은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 좌절감, 낙말감, 실망감, 발음이 꼬이네요. 실망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 이런 거를 그만둘 수 없을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우울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세상의 습관대로 하는 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탈피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지금 아무런 부탁도 없이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그 강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이집트에 가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의 그 손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자기 국리 끝에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내에게 네가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작전을 짜고 들어가요. 전략은 있었어요. 세상적인 지혜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힘은 여기에는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 갑자기 통지서가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 있는데 갑자기 등록금이 3배로 뛰었대요. 그리고 등록금을 이번 달 말까지 내래요. 돈은 없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융자 내실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계속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융자를 낼까?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빌릴까? 친구한테 조금 융통해 달라고 그럴까?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세상적인 습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시다면? 이달 말인데, 열흘 남았는데, 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게 세상 습관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가 세상 습관이라고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더 내 힘을 의지하게 돼요. 저도 그걸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불어 시험 공부하는 거 누구 힘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공부는 제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시험 보러 갔는데 15분 전에 오라고 그랬는데 시험 보기 15분 전에 갔어요. 근데 아무도 데리러 안 와요. 시험 시간이 딱 20분이었는데 20분 지나서 22분, 23분 되는데 아무도 저를 데리러 안 와요. 시험관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팻말은 크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게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기다리면서 회개기도 했네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전에 당신은 왜 이 시험을 보려고 그래? 그 얘기로 한 10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배양 필요 없는데 두면은 다 되는데 너는 왜 배양을 따려고 그래? 그 얘기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따져 물으면서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시험이랑 뭔 상관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시험을 보는데 이게 잘 본 건지 어쩐 건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시험 감독관도 나한테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안 쓰시면 누가 나한테 신경을 쓰겠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저는 그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시험을 2번, 3번 보는 게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보다 뭘 해야 되죠? 제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 거죠? 배양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까닭은요. 그가 아직까지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자, 너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줄 수 있지?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데리고 가면 그때 뭐라고 했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네요. 하나님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네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겠대요. 오늘 아내를 데리고. 그럼 오늘 밤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아내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한텐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나한테 죽을래?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네 여동생인데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니? 이거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린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배웠을까요? 참 아쉽게도요, 이 똑같은 짓을 나중에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실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살아가지 않는 시간이 그럼 헛되냐?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우울증은 어떻게 이겨내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빨간불을 보여주시네? 내가 지금 멈춰야겠네? 노란불을 보여주시네? 잠깐 기다려야지. 파란불을 보여주시네? 어떻게든 나는 앞으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신호 3개 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세상 것들이 너무 나한테 익숙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 신호등만 보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준행하면서 가세요. 파란불일 땐 앞으로, 빨간불일 땐 멈추고, 노란불일 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만 잘 받아도요, 우리는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려는데, 기도도 해보고 영서생활도 해보려고 그랬고, 성경도 읽어보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려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난 아직까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심지어는 우린 기도마저도 세상 습관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있으시죠? 기도도 루틴이 있잖아요. 아마 각자가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쯤 걸리세요? 시간이 5분, 15분, 긴 분들은 뭐 1시간도 하시는데, 그게 암만 오래 해봤자 그게 루틴이라면 그건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기도는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거는 습관이 되면 좋겠지만 기도를 습관으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1시간을 내 떠들어도 내 얘기만 반복해서 할 뿐.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으셨어요? 그게 안 된다면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건 뭘 뜻인가 하면 2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와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날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솔직하다라는 게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회개는 했는데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주로 내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남편이 되겠죠. 내가 자식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면 내 기도의 대상이 주로 누가 될까요? 자식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 기도를 하기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주님,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남편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놈도 회개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식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건 솔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는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꺼내져 나와야 돼요. 나의 더러운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솔직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솔직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더러운 게 꺼내지지 않고 누군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도 이걸 싫어하면 안 되면 좋겠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세계를 더 많이 만들어 갈수록 솔직한 기도는 되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솔직해져야 된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솔직하게 기도를 하셔야 그래야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듯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도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번이나 하실까요? 몇 번이나 하실 것 같으세요? 자꾸 부인하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는 손길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몇 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몇 번이나 가능할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가까워지기는커녕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도 그래도 잘 살더라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할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아주 미세해도 그걸 순종하고 또 듣고 또 물어보고 또 순종하고 또 듣고 또 물어보고 이게 반복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안 듣고 행하지 않고 다음에 또 들렸는데 또 안 듣고 행하지 않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아무리 크게 얘기하셔도 못 듣게 돼버려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우울감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울증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내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암만 도우시려고 해도 내가 그걸 거부하고 음성조차 듣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우울감을 벗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볼 거예요. 근데 결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나을까요? 나아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좀 더 나아요. 이삭보다 야곱이 좀 더 나을까요? 네, 나아요. 야곱이 이삭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려줄 때 가능한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왜 이렇게 큰 의미가 됐나? 그런 의미로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를 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믿음은 습관과는 또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신앙의 단계가 오른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힘들수록 나를 의지하는 거, 그게 세상의 방법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될지 스스로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에 엄청난 열매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한 주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실행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